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의 공통조상 에이브라햄.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높은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브람이었으나 75세에 하나님을 만나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브라함으로 개명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유브라데 강변에 위치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이 득실득실하고 만연했던 그러한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었죠. 다신교 사상이 넘날이 당연하게 퍼져 있었던 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유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걸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세 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많은 자녀를 낳아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죽은 이후 그 후손들은 급격히 타락하기 시작했고, 바벨탑 사건 이후 언어가 혼잡해졌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양한 족속과 나라를 이루게 되었죠. 그 가운데 셈의 후손 중 데라가 낳은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이름은 아브람과 나홀, 하란이었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브람은 사레와 결혼하였고 나홀은 밀가와 결혼하였죠. 참고로 밀가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고 했었던 하란의 딸입니다. 나홀이 형제의 딸과 결혼했던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근친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가정사는 뒤로 하고 본격적으로 아브람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그 아내 사레와 죽은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마도 나홀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갈대아 우르에 그대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물렀는데 어쩌다 보니 아예 눌러앉게 살게 되었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며 지금 살고 있는 하란을 떠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아브람에게는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었고 조카 롯을 자기 아들처럼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솔깃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무턱대고 잘 살고 있는 하란을 떠나 목적지도 모른 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브람이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았고 아브람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만나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람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걸까? 지난 시간 알아봤던 노아는 홍수 이후 금방 죽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홍수 이후 350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아브람이 58세가 되었을 때가 되어서야 죽었던 것이죠. 그러니 아브람은 노아를 통해 직접 하나님에 대해 들었을 수도 있고 그 후손들을 통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자라는 걸 생각해본다면 다양한 신을 믿는 것이 당연했던 고대에 아브람은 유일신을 찾았던 특이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무튼 아브람은 땅 투기 개이득을 쫓아,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75세의 나이에 가족과 조카 롯을 데리고 아버지를 떠나 머나먼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아쉽게도 성경에는 이 흥미로울 것 같은 광야길 여정에 대해서는 생략된 채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명을 쫓아 집을 떠날 때의 심정, 가족 간의 마찰과 갈등, 광야에서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도 성경에서 다루었다면 넘날이 재미있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전하실 핵심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대책 없이 무턱대고 떠난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8절을 통해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단순히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쫓아 떠나갔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그곳에 정착하였고,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며 그제서야 아브라함에게 줄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위해 그곳에 단을 쌓아 하나님을 섬겼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거처를 옮겨 장막을 쳤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쌓아갔습니다. 그런데 땅 부자 될 거 예상하고 고생고생 개고생하며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꽤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부푼 기대감에 짐 싸들고 아빠 통수 치면서까지 독립한 아브람. 막상 와보니 비가 오지 않아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기근을 피해 당시 4대 문명 중 하나로 꼽히는 강대국 애굽으로 황급히 이사갑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식량도 풍부하고 문화도 화려했던 애굽. 도착하기만 하면 먹고 사는데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던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닥칠 일을 모른 채 가족을 데리고 다시금 광야길을 걸어가게 됩니다.